예, 오늘은 기독교 운명론, 곧 이중예정론을 바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중예정론,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할지 구원받을지 우리의 길을, 운명을 미리 정해 놓았다.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론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명론이 아닌데 운명론이 되고 마는 거죠. 칼빈이 기독교의 이중예정론, 제 방식으로 말하면 운명론을 전개했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칼빈의 삶의 자리, 정치적인 상황, 이것을 고려한다면 칼빈이 왜 운명론을, 이중예정론을 전개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루터를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해했듯이 칼빈의 정치적인 상황, 삶의 자리는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캐톨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개신교인이 됐습니다. 루터를 따라서, 칼빈을 따라서 개신교인이 됐어요. 캐톨릭에서는 신부, 한국말로는 신부지만 영어로 보면 아버지죠. 아들 같은 사람을 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무릎에 힘 빠진 노인네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캐톨릭에는 있고, 그래서 캐톨릭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평안하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있고 성모 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캐톨릭은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데, 루터가 개신교인들을 마리아와 아버지의 신부님의 보호로부터 빼내왔어요. 따라서 정치적으로 보면 개신교인들은 고아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게 얼마나 내 기반을 거기에다가 둘 만큼 튼튼한가요? 믿음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어진 변덕스러운 거죠.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유럽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고아야? 버림받은 거야?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고, 바로 이때 바로 칼빈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는 미약했던 섭리론이 칼빈에게 들어오면서 강력한 운명론으로 바뀐 건데, 이 운명론은 따지고 보면 외부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부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 마리아와 신부님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 네 발로 걸어온 게 아니야. 루터식으로 말하면 네 믿음대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곳으로 이끈 거야. 그러니까 불안, 내적인 불안 붙들어 매고 예수나 잘 믿어. 우리 교회에 충성 봉사해. 이것이 사실은 칼빈이 이중예정론을 전개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그의 정치적인 상황, 목회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상황이 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루터가 왜 사람들에게 한 인간이 도덕적인 노력, 신앙의 노력, 그런 것들을 다 무력화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 팔자가 정해졌다는 운명론을 칼빈이 왜 설파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요한계시록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담은 비서, 예언서, 예언을 드러낸 비밀의 책, 묵시록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칼빈의 이중예정론처럼
요한의 계시록, 요한의 묵시록도 외부용이 아니고 내부용,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선택 잘했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죽음을 넘어서 끝까지 충성하라. 이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한 거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예수나 바울의 사상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자 하나님, 거기에는 예수도 피 묻은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있고 그의 칼에도 피가 묻어 있는데 이것으로 적들을 죽인다라는 건데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애지중지하는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넌센스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처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만 그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칼빈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중예정론을 물론 로마서 9장에도 있지만 암시되어 있지만 어거스틴이 이중예정론을 확고하게 만든 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의 이중예정론은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과 결탁한 기독교,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평화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도성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때에 어거스틴은 역사 철학을 전개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중예정론은 목회자적인 차원보다는 로마 제국의 평화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밀착되어 있다가 로마가 흔들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 앞에 어거스틴은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가 서양의 역사 철학을 구체적으로 전개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쓴 주요 저서 신국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이중론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이중예정론, 칼빈의 이중예정론, 혹은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피 묻은 도포자락과 칼을 휘두르고 있는 예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들은 그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왠지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탓에 문자적인 뜻에만 매달려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 루터가 혹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짓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자세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을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장로교회에 대해서 제가 빚을 지고 있고, 장로교 목회자들을 만나면 당신네들이 칼빈을 얼마나 깊이 읽느냐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면 칼빈 그늘에 있는 목회자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칼빈은 어렵다고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의 90%를 차지하는 이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처럼 철저하게 법학도였기 때문에 칼빈은 공부를 무진장했습니다. 철저한 학구적인 자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나 엉성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파문을 당한 직후에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지금은 은퇴한 원로 목사님에게 그 당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번 세계 장로교 대회에서 북한 교회 대표자들도 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합동 측도 오십니까?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합동 측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칼빈주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로교 통합 측과 합동 측은 칼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전 세계 개신교가 다 그렇지만 한국의 개신교가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도덕적 불능이라는 치명적인 늪에 함정에 모함에 혹은 비난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구출하려면 저는 지도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캅 선생님은 클레먼트 신학교에서 은퇴하신 명예교수 잔캅 선생님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로 끝냈습니다. 기독교를 망치는 사람 혹은 기독교 개혁을 망치는 장본인들은 바로 PhD를 받은 신학교 교수들이다. 이 PhD를 받은 신학교 교수들은 자기네들이 지식의 정상에 있다라는 착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소명감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유한성을 모를 때 히틀러처럼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학위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개신교, 물론 세계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개신교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한국에 교회를 다시 구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이유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오늘날 기독교 구원을 망치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신학을 전공한 PhD 받은 신학교 교수들이다 라는 비난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 전문가고 평생을 신학교육 갱신에 몸을 바친 잔캅 선생님의 말을 제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 충고입니다.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겁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염세주의자 혹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한다, 희망을 갖는다. 이것은 바울 선생님이 어렴풋이 암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남을 덕은 희망입니다. 덕으로서의 희망, 그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삶의 스타일, 삶의 자세 중에 희망이라는 덕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희망을 갖는다라는 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개신교, 특별히 한국 개신교가 부활할 거다, 되살아날 거다, 저는 희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기득권자들은 빼앗길 수는 있지만 결코 양보하거나 스스로 거듭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희망을 미덕으로 말했을 때 그것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희망을 한다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신앙을 갖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재림할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신교회가 되살아날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지상에 아닙니다. 현재의 기독교 지도자들 아닙니다. 그것은 저 바깥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희망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근거 없는 것이다 라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한국 개신교가 거듭나기를, 되살아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것은 신학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자각, 집합적인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희망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의 명령이기도 합니다.